제자들이 주님을 만난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건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렇게 주님께서 축복의 인사를 건네면 주님을 반겨야 될 텐데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자기들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문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라 어느덧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 모습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들 가운데 떡하니 계시니까 놀라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자들이 놀란 것은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유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간을 초월해서 자기들한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유령으로, 도깨비 같은 존재로 생각한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처음 본 사람들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제자들이 하도 두려워하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얘들아,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너희들이 보는 대로 살과 뼈가 있단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부활의 주님은 귀신도 아니고 유령도 아니고 부활의 실체 그 자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이제는 기뻐서 못 믿겠다고 합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또 감격스러워하면서 그러나 믿지 못하는, 그래서 놀라고 있는 이 장면을 보시면서 이제 비장의 카드를 꺼낸 듯 제자들에게 주문하십니다. 얘들아, 여기 먹을 것이 좀 있느냐? 주님이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립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걸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음식 드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실체, 이 부활의 주님의 그 몸을 제대로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려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신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부활은 단지 영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은 분명히 몸으로의 부활, 부활의 몸이 분명히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생선을 잡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요? 영으로 부활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한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신령한 몸이 덧입혀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형식이고 또 만질 수도 있고 또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텐데 분명한 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영과 육이 하나 된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몸이 부활하는 것이니 우리는 이 몸을 제대로 써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성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부활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모든 게 끝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했다면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선포는요, 다 허구였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을 우리는 또 믿고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부활의 주님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 부활의 주님을 믿고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해진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생명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면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소망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부활신앙은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핵심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분명한 하나님의 세계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기쁨, 사랑과 의가 충만한 이 주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 나라 복은 온전히 경험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척박하다고 해서 우리가 보이는 현실에 주눅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음을 보시고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우리 현재 삶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세계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주님의 세계를 믿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세계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사는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사는가, 그것은 곧 어떠한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을 사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신자처럼 하나님 없이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느냐,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불의를 행하며 사느냐, 아니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깨어 주님을 찾고 의를 행하며 사느냐, 거기에 따라 부활의 영광도 다른 것입니다. 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